왜 부활절만 하죠? 연합 예배를? 다른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크리스마스나 성탄 연합 예배 못 뭐, 들은 것 같고, 네, 그죠? 추수감사 연합 예배 뭐 그런 것도 못 들은 것 같고. 네. 그러게 그건 연구 한번 해봐야겠다. 그 책 한번 찾아봐야겠다. 왜 부활절에만 연합 예배를 할까? 근데 사실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긴 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라는 종파 자체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거니까. 크리스마스보다 오히려 중요한 날이 부활절일 테니까요. 예수님 오신 것도 물론 중요한 날이지만.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 시기에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 언제냐를 두고서 논쟁이 조금 많이 됐어요. 물론 성탄절의 날짜 가지고서도 논쟁이 좀 있긴 했는데 그보다 좀 더 크게 문제가 된 게 지금 부활절의 날짜를 두고서 문제가 돼요. 부활절이 언제인 줄 알아요? 부활절은 매번 바뀌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춘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보름달,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가장 가까이 돌아오는 주일. 요게 부활주일의 정의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이제 초기 교회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 그날이다라고 이제 초기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연합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럼 예배를 꼭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네. 없애는 게 좋겠다. 안 해도 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게 교인들 때문일까? 아니에요. 목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들만 잘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교인들이 다른 교회가 다른 교단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만나고 뭐 교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교단이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전혀 문제 없거든요. 목사들만 문제가 돼요, 그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려면 목사들부터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사이좋게 지낼 생각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 나만 옳다고 우겨대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연합하려면 그거 하면 돼요, 사실. 지금 뭐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들 사이에 무슨 우리가 교파가 다르니까 우리가 같이 뭐 못한다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할걸?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혹시 모르겠다. 혹시 있을지 아무도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혹시나 조금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 문제는 목사들 문제죠. 목회자들만 잘하면 돼요, 사실 연합은. 목회자들이 욕심 내려놓고, 자리 욕심 내려놓고, 돈 욕심 내려놓고, 그러면 연합되죠. 근데 각 교단에서는 그 자기네 교단이 좀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교단 안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죠. 그거를 뭐 어떻게, 어느 교단은 건강한 교단이고, 어느 교단은 건강하지 않은 교단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교단이 어쩌니 어쩌니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지, 그거는. 야, 일본 사람은 아주 약사 빠르고 뭐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어떤 일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본 사람도 있거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성급한 일반화인 거고, 예, 증명할 수 없는 일반화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 대단히 어려워. 물론 저는 제가 배웠던 교단 신학이 건전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단 신학에서도 쓸데없는 고집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또,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건전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약간 혼합되어 있을 거고. 우리보다 어떤 부분 더 잘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 다 이렇게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인정을 해야죠. 어느 교단이 절대적으로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합 예배로는 연합이 되지 않는다. 연합 예배는 대체로 싸움의 계기가 된다. 연합 예배를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있긴 하겠죠. 지금 교단별 이기주의도 있고 교회별 이기주의가 훨씬 더 심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교회별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란 생각. 이거 해결하는 데는 연합 예배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게 해결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관한 관점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좀 아예 좀 다른 식으로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길래 부활절에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제안했던 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 교회 찬양 부분이 요새 이렇게 깊이 뭔가 중요한 위치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깊이 좀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또 같이 기억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평소에 찬양 두 곡, 세 곡 했다면 예,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조금 더 좋은 찬양들을 선별해서 잘 뽑아가지고 같이 부르면서 그 메시지를 또 나누고 또 다른 거 부르면서 뭐 그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뭔가를 준비해서 발표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게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간증의 유익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간증이란. 내가 뭐 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뭐 그딴 거 말고 내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 봤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납니다. 라는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와서 해주는 거. 1시간씩 뭐 연예인 와서 하는 거 말고 뭐 5분, 10분이라도 내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난 그건 되게 의미도 있고 유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 부활과 관련해서. 한 달을 부활의 달로 잡아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그 주별로 뭔가 좀 테마를 잡아서 부활과 관련된 걸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생각할 거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